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요, 떠남이었습니다. 떠남.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잠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 사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세 부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12 제자, 12 사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제자들이에요.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죠. 우리도 제자들이에요. 66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해당하는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제자들, 많은 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이 지금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던 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잘 따라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왜 떠나가는 거죠? 먼저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오병이어를 직접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찾기 위해서 지금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고 가버나움에 오신 것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오병이어 먹었는데도. 자기들이 주님 찾겠다고 가버나움까지 건너온 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다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66절은요, 그 이유를 그때부터라고 증언하죠. 그때부터.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자들이 떠나갔던 이유였어요. 60절은요, 제자들이 왜 말씀을 듣고 떠나갔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왜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났는가?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떠났던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무엇이죠?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원함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걸려버린 것이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들은 많은 제자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에 지금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다 부시시는 거죠. 지금 말씀이 이거 아닌데, 제자들이 원했던 건 이거 아닌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지금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잘못된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맛봐서 따른 거예요. 오병이어 맛을 봐서 지금 따라온 것이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따라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걸고 진심으로 예수님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 다 진심이었고요, 간절했어요. 하지만 맛있는 떡과 물고기, 그들이 기대했던 그 맛있는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입에 넣어 내 배 채워주는 걸 원했는데 주님은 자꾸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러시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러시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왔는데 영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자신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여긴 것입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결국 세속적인 관심과 세속적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과감 없이, 미련 없이 과감하게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낳은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낳은 결과가 이거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강해했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잘 강해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을 잘 강해했는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담 좀 주지 말라는 거죠. 뭐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만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희생을 강요하냐는 것이죠. 자, 그냥 좀 편안하게 되는 대로 살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현실적 필요와 욕구 충족보다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좋다. 그런데 이 나의 현실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수많은 제자들은 그래서 떠난 겁니다. 영의 양식이요, 육의 양식에 늘 밀려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주님, 영생 좋죠. 영생 참 좋습니다, 주님. 예,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지금은요, 오늘. 이게 지금 떠난 그 수많은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좋은데 그건 이제 그날을 기다릴 거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살갑게 대하고 늘 웃으며 깍듯하게 모시던 그 많은 제자들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12제자만 남겨진 것 같아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12제자만 남겨진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는요, 그 많은 제자에서 12제자로 좁혀집니다. 이야기는 이 12제자에게 좁혀져요. 덩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남겨있던 이 12제자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수많은 제자들이 갔습니다. 지금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겨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분명 많은 제자들의 떠남이요, 이 12제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다 떠났으니까요. 12제자 중에 몇 명은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했는지도 몰라요. 나도 떠나야 되나? 나도 가야 되나? 남아있는 게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저렇게 다들 떠났는데 나는 여기 남아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가려느냐는 물음은 갈 테면 가라는 의미가 아니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이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부정적인 대답은 아니요. 이 아니요를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너희도 가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여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가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아니지? 너희들은 그런 거 아니지? 제자들을 신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늘 넘어집니다. 자빠져요.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신뢰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요, 기회 주셔서요. 우리는 넘어졌는데 또 기회 주시고,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주님은 또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지금. 성도는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신뢰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나 신뢰하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나도 신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뢰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 나를 신뢰하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다 아신다고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하나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64절과 65절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12제자 중 하나를 뺀 나머지 11제자만큼은, 11명만큼은 자신을 믿고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명은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계셨고, 11명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셨다. 이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언제나 그랬듯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거의 대부분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68절과 69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만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죠? 영생을 말해요. 영생.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각했던 것보다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그렇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어렴풋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영생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영생은 이 주님께만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줘요. 69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기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지식이에요. 기독교의 지식은요, 믿음의 열매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그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거 알 수 없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들도 다 깨닫고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분명 많은 제자들을 떠나가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갔거든요. 제자들도요, 그게 확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었을 거예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12 제자들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자신들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죠. 많은 것 주셨죠.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필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중에 구원과 영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땅에 많은 걸 소유하고 누려도 거기엔 구원이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70절과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분명 베드로는요, 자신이 12 제자를 대표해서 12제자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고백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라고 해서 대표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12명을 대표한 게 아니었다고요. 12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죠. 12이 다 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미동도 없이 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는 71절의 증언 때문에 그 제자가 가룟 유다인 걸 알죠. 우리는. 그런데 이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가 가룟 유다인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게 가룟 유다인지. 하지만 나머지는 다 몰랐다고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난 뒤입니다. 지금 남겨진 12제자예요. 그 12제자한테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진지하고 진실한 대답을 들으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 그런 귀한 고백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후에 갑자기 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냐고요.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알지 않았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을 때
유다는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신의 마음이 들켜버린 거잖아요. 유다는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나에게 하신 물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유다는. 유다야, 너 계속 그 길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요. 유다한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는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말씀은요, 바로 가론 유다에게 하신 거예요. 면박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것도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유다야, 너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암시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 돌아와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차례. 요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알려주시잖아요. 계속.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가 다 깨끗한 거 아니다. 2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 알려주신다고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26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한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가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본문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떠나버린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12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제자 가론 유다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떠나버린 수많은 제자들 말씀하시고 12제자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론 유다를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유형의 동기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양한 동기들이 있다. 이런 유형들이 있다. 먼저 66절에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제자들은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좇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 따라온 것입니다. 영생보다는 당장의 생활, 당장의 배부름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많은 제자들은. 또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가론 유다. 유다는요, 그는 내적 탐욕으로 가득한 자였어요. 자, 제자입니다. 유다도 제자예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도 드렸어요. 유다도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배 드렸지만 예수님 따를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유다는 계속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직분에 관심 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위치에 관심 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을 둔 거예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인맥 관리로 교회 오는 사람, 가론 유다와 같은 자예요. 언제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이 베드로와 11제자와 같은 사람, 베드로를 포함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들도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들은 오병이어를 주셔서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그거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몸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거든요. 기적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11제자들은.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이들이요
오병이어 주셔서 따라왔고 기적을 봐서 따라왔고 몸소 자기가 기적을 체험해서 따라왔다면, 적어도 그랬다면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했어야 돼요. 주여, 제가 오병이어를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남은 12바구니를 거둔 장본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걸어본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런 건 말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떡 말하지 않았고요. 체험, 기적을 말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으니, 영원히 주님께 있으니, 베드로는 땅의 고백, 육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육의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네 가려면 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예수님 따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가론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확인하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지만, 점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너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너만 예수 믿냐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도 성도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질문 안에 담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완전한 삶 살지 못했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죠. 그렇듯이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한 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 저주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둘이 다른 점이 있어요. 가론 유다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그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배반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한 적 없어요. 그분께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켜드리고 싶었고 늘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먼발치에서라도 주님 보고 싶어서 따라갔죠. 그리고 그 따라간 자리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너 예수당이잖아.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자기도 잘못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른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제자로서 더 이상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 사랑했지만 그가 가진 한계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진 그 연약함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한계들이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고백을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가 정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주님 사랑했어요. 그가 그냥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진심,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중심과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 같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래서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좀 더 지켜보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 인생 풀리는 것 좀 보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하시는 거 보고요.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죠? 정말 그 무엇에 상관없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혹 내가 원하는 삶과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저와 성도님들의 대답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못 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못 가요. 제가 어디를 가요? 제가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좋은 것에 내가 눈이 돌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귀가 솔깃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세속의 가치로 득실거리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 속에 오늘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형편없어도 주님 곁에 있는 삶,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주님을 향해 걷고 또 걸어가는 삶, 배불러서 주님 따르고 배고프면 주님 등지고, 건강하면 주님 따르고 병들면 주님 등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깊은 골짜기를 걷는 바로 그때에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붙잡겠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